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절 평안하게 또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축복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대한 말씀이 이제 이번 주 월, 화, 수 사흘이면 끝납니다. 대선지서 중에 에스겔 선지서가 어쩌면 가장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에스겔 선지서 남은 시간 동안도 힘을 내셔서 말씀 묵상하시고 또 이어서 이제 바로 사순절이 들어갑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큰 은혜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6장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성전과 성읍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새 성전에서 드려질 새 예배 규례에 대한 말씀들도 주셨는데 이 중에 46장은 이제 새 예배 규례에 대한 마치는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은 매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달 초하루에 돌아오는 초하룻날 예배, 월삭이라고 하거든요. 이 월삭 제사에 대한 규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계속해서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이 또 이어져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44장 1절, 2절에서 성전 바깥에 있는 문들 중에 동쪽 문을 폐쇄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폐쇄된 성전 바깥 동쪽 문이요, 안식일과 초하룻날에는 개방을 해요. 보통 제사에 참석하는 백성들은 북문이나 남문을 통해서 입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왕은 그 폐쇄되었다가 안식일이나 또는 초하룻날에 열리는 동쪽 문을 통해서 입장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문의 문턱에 다다라서 하나님께 그 군주가 경배하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성전에서의 예배는 에스겔 선지자에 의하면은 과거 모세의 율법 때보다 더 자주 드리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물도 더 많이 드리라고 그렇게 강권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회복될 예배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맞추어서 예배가 더욱 풍성해질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지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참 지루하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가득한 믿음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게 별로 지루하지 않아요. 또 드리는 예배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을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예배가 더 많아질수록 예배가 지루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해지지요. 기도를 힘써 하는 성도들도 그래요.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3분을 하든 5분을 해도 별로 기도할 내용이 없겠죠. 그러나 기도 생활에 익숙한 분들은 수십 분을 기도하든 또는 철야를 기도하든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소통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긴 시간을 해도 긴 줄 모르고 짧게 기도하지요. 그래서 새 성전에서 예배가 더 자주 드려지고 예물도 더 많아지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예배가 그렇게 감동 있게 회복될 것을 상징하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단지 마음만 드리겠습니까? 그 예배에 제사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시간을 내야죠. 헌신하는 의미로 예물도 드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군주가 됐든 백성들이 됐든 이제 예배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순종해서 드려야 하겠지만은 예물을 드릴 때도 인색함이 없이 드리도록 그렇게 이 말씀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고 힘대로 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예물을 드릴 때 저는 나름대로 정한 기준이 있어요. 저희 부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특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하게 드리지 말자.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자. 그런 마음을 먹고 혹시 내가 귀한 누군가를 대접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최고급 식당에 가서 제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리 이 땅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보다 더 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차원에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최소한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서 식사하는 그 한 끼 식사보다는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계속 예물을 드립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래서 이 46장에서 안식일에든 초하룻날에든 아니면 다른 예배 제사에서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뜨거운 열심을 갖고도 나아가야 하지만 또 그만큼 그에 따르는 정성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열심, 정성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까지 우리에게 전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가 드릴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어 하시지요. 그런데 실제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열심을 다해서 나오는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말은 하면서도 더 많은 것 드리려고 힘을 쓰십니까? 인색하게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시간을 제약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재물을 제약해서 드리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제약적 요소가 있다면 아직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께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안식일과 초하룻 날이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이곳 지상에서 훈련하는 곳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서도 으뜸은 제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곳에서 완성된 예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것인데 비록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에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꼭 정해진 안식일 초하루 그런 날만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제 주일에 드린 예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전 생애의 삶이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인침을 주시고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며 우리가 어느 곳에서 살든지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해진 주일이나 또는 기타 공식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어떤 형편에 놓여 살든지 그곳을 제사의 현장으로 바꾸는 제단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열어주셨으니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좇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내 신실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가정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가족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도록 경건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